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시편 136편 말씀 중심으로 사금처럼 하나님 채굴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금처럼 하나님 채굴하기. 한국에서는 이 사금의 주요 산지로 가장 대표적인 곳을 직산이나 김제 등을 든다 그래요. 세계적으로는 알래스카의 유콘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나 봐요.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등이 이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금 산지로 유명한 김제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제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호남 평야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 따로 구분해가지고 김제 평야라고도 말을 하지요. 근데 이제 이 김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쇠금자에 뚝제자를 쓰는데 본래 김제가 아니었다 그래요. 본래 이름은 백제 시대 때까지, 삼국시대 백제 때까지는 벽골이었다고 합니다. 벽골. 벽골. 고을할 때 그 골. 그런데 이 벽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벼의 고을이라는 뜻이래요. 볕골. 사이시옷을 써서 볕골인데 벼의 고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볕골을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벽골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요. 왜 벼의 고을이라고 김제를 불렀는지. 지금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이 김제가 담당하고 있다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벼의 고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 이름의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은 백제가 이 신라에 망하면서 이제 북쪽으로 발해가 들어서고 남쪽으로 신라가 있는 남북국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벽골이 김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쇠금자를 집어넣어서 뚝제자를 쓰는 김제로. 그 왜 그랬느냐?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때부터 이 벽골에서 사금이 나온 거예요. 사금이 채굴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많이 나올 때 일제시대 때만 해도 1년에 500kg 정도의 사금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니까 꽤 이제 사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 쌀이 많이 나긴 하지만 쌀이 많이 나는 고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금이 많이 나는 고을이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아주 나름 굉장히 북적거렸던 모양이에요. 이 김제가.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굉장히 성황을 누리다가 80년대 말에 들어와서 사형길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아마 채굴이 중단되지 않았겠는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금의 순도가 김제에서 나온 사금의 순도가 80에서 85에서 93%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도가 높은 금이었죠. 이 벽골이 김제로 바뀐 이유, 이거를 비유로 받아들여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름을 붙인다면 벽골의 삶에서 김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인생에서 밥이 최고다라고 생각한 인생에서 금을 채굴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좀 더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한포고복하면서 불쑥 부른 배를 두드리면서 형통과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이렇게 밥 잘 먹고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벽골의 삶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 영원히 변하지 않음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이라는 것이. 금을 채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채굴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좀 잘 살아보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고 인류로 엘리트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삶이 완전히 판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순간이 오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냇가에서 강가에서 접시에 모래를 떠가지고 흐르는 물에 모래를 떠나보내며 가라앉는 금을 채굴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채굴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채굴하는 삶에 항상 기쁨에 있고 쉬지 않는 기도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복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본질적인 의도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벽골의 삶,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삶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채굴하는 삶으로 바꿔. 금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제.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서 살자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유요.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날마다 몰두하는 이유기도 하다는 거예요. 본 시는 그 서두나 말미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 할렐시 또는 대할렐시라고 부르는 시입니다. 할렐시가 뭐냐? 처음이나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시를 할렐시라고 해요. 찬양시란 말, 찬양. 할렐이라는 말이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1할렐시는 우리가 살펴봤어요. 113편에서 118편까지. 그리고 제3할렐시가 있는데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거는 136편을 요 한 편만을 제2할렐시 또는 대할렐시라고 부릅니다.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이나 77절, 장막절. 근데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 끝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전부 다 달려 있습니다. 26번 달려 있는 거예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교창 형식으로 예배 때 불렀던 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보면 23절 같은 경우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까지를 레위인 성가대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후창을 해서 교창하는 형태로 불렀던 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을 동일하게 26번이나 반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형식을 미루어 볼 때 포로 시대 때이거나 포로 귀환, 하여간 포로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시로 보이고, 포로 시대 이후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교창 형식이 그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같은 경우가 교창 형식으로 불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주로 포로 시대 이후에 이 교창 형식의 시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교창 형식 중에서도 오늘 이 시는 특이하게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단순하게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교육적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쉽게 말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입에 아주 억지로 감사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붙도록 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육적 의도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3절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게 감사의 핵심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할 때 그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향해 갖게 되는 사랑을 말합니다. 베풀어주는 사랑. 그래서 1, 2, 3절에서 사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를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느 때 쓰이느냐 하면 선민을 향해서 선민을 언약의 인격적 대상으로 인정하시는 맥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신께서 나같이 미물에 불과한 한 인간을 인격적 상대자로 인정하고 만나주시기 위해 내게 다가오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얘기되고 있고 감사가 그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만나주신다. 두 번째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신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신입니다. 근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는 만나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신다. 내 마음을 채워주신다.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되십니다. 물론 다른 이방인들이 말하는 신들과 비교해서도 이방인들의 신은 죽은 신이라면 살아계신 신으로서 뛰어난 신이기에 감사도 합니다마는 만나러 오셔서 당신 자신을 내 안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고, 세 번째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내 삶과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절을 총 합해보면은 스스로 계신 신께서 나를 만나러 오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채워주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입에 붙여서 살게 하게끔 위해서 아주 소프트한, 감사하기에 편한 내용들을 열거해 나갑니다. 창조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런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개입하시는 하나님, 선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입고 사는 일, 이런 일상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입에 붙이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됨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단됨이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으로 감사하기가 아주 소프트하고 편안한 사건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선민다움의 생활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셨고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랑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뜻은 시간적으로 앞으로 계속 끝없이 지속될 거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선민을 향한 사랑이 중단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까지의 내용은 교육적인 의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러니까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먹을 것도 다 주고 계시니까 감사하다. 이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걸 입에 붙여줌으로써 이제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노래를 부르게끔 하려고 교육적인 의도에서 감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일을 들어서 얘기했지만, 본 시의 의도대로라면 이 시는 26절로 끝날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날마다 27절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 스스로 시를 써내려 가라는 의도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해도 된다, 이겁니다. 결국 뭡니까? 맨 처음에는 출애굽이라든지 광야에서 먹게 하시고 입게 하셨던 은총이라든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런 사건만 얘기를 해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게끔 했다가,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중단됨이 없는 것이고 간헐적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순풍을 타고 가든 역풍을 만나든 하나님을 갖게끔 하자는 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갖게 하는데, 그 사랑은 내가 역풍을 만나든 순풍을 만나든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벽골이 김제로 바뀌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 속의 의도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계기로 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로 다가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의 계기로 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냇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듯이
이 세상 삶의 모든 계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취하는 겁니다. 역풍의 상황이라도 순풍의 상황이라도 순풍적 환경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건져낼 것이며, 역풍을 만났더라도 역풍 속에 빠져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해낼 것을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지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은 26절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 의도대로 27절, 28절을 계속 써 내려갔다면 어떤 구절까지도 어떤 절까지도 나오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구절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 사랑의 본질이 뭐길래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채굴해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부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격차를 제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 마음 안으로 들어오기로 원하셔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게 하나님 사랑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쁘고 항상 기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굴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근거로 시편을 이 136편 시편을 계속 써내려가자면 예수님의 경우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에 매다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를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핍박받아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늘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뭐예요?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금을 채굴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내 마음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채굴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 사건을 만나게 되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 뭐 텔레비에서 뉴스를 봐도 반응을 보이게 되고 내 삶에서 내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여. 호불호의 반응, 좋다 나쁘다. 그리고 감정이 생깁니다. 마치 사금이 강가 바닥에 모래들과 함께 섞여 있듯이, 그래서 접시로 떠가지고 흐르는 물속에서 계속 흔들면 가벼운 모래는 물살에 떠내려가고 무거운 금만 가라앉아서 사금을 채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건을 만나면 좋은 사건, 나쁜 사건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면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시기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현장에서도 내 몸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그런 강렬하게 치받치는 감정을 강가에서 접시에 떤 모래를 흔들어서 떠나보내듯이 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그 돈이 없는 상황을 돈 있는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벽골의 삶이에요. 아직도 벼가 많이 나는 고을이라는 이름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는 상황 배후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걸 믿고 사랑을 채굴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해낸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특징이. 어떤 걱정도 나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해서 갖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시니까. 인격 자체를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벽골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선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들 허락하시고 의술을 발전시키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필요한 대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만은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내 몸이 아프다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해내자는 거예요. 사금을 건져내자는 겁니다. 그 사금을 건져내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 사건과 얽혀버리는 나의 판단과 감정들을 다 걸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죽은 거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든지 간에 내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죽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접시에 뜬 모래를 흐르는 물 속에서 지금 흔드는 겁니다.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노라 보면 내 마음이 분리됩니다. 이 사건에 얽혀있고 사건의 판단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분리됩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명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채굴되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유되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생겨요. 우리 삶은 이제 이렇게 김제를 사는 거예요. 쇠금자가 들어간 김제. 벼가 많이 나는 벽골이 아니라 김제를 사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계속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채굴해서 실감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갖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자신을 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건 하나님의 독생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당신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해낸다는 하나님을 채굴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벽골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번지 않는 금을 캐내는 김제의 삶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이 글귀처럼 모든 사건 속에 아무리 불행해 보이고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사건일지라도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금은 흔들다가 버리는 게 많아요. 끝내 금이 안 나와서. 요즘 또 비트코인이라 그럽니까? 컴퓨터로 금을 캐내는 그 가상화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헛방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사건,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은, 심지어는 내가 뉴스에서 보게 되는 사건까지도 배후에 내가 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있는 사건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뒤섞여버린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다 물에 씻어보내면, 주님의 보혈에 씻어보내면 반드시 금을 캐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채굴해내는 김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 사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니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형통과 성공을 꾀하는 벽골의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채굴하는 김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